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자리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우리 삶에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는 임금이요, 적게는 나의 가정이요, 나의 교회요, 나의 직장이요,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인본주의로 지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성령의 인도받는 질문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열왕기하 새벽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뒤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은 흘리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저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이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저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벨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에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부앗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림에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의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며 그 은은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에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야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리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임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제단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설교 제목이 특별했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나를 읽고 계신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되고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함부로 살지 않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죄짓고 그렇게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삶으로 끝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열왕기하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되는 그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탐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죄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또 교만. 그래서 이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죠. 교만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치 않을 때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탐심과 교만과 감사치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단의 올무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탐심과 교만과 감사치 않는 마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의지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고람대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붙잡은 말씀은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여기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가가 너무나 악하게 행할 때에 예후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세우시고 그를 오므리 왕가를 처단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대까지 내가 이 왕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후, 여호아하스, 또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예후를 포함한 5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말씀 1절부터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열왕기상 11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는 중에도 다윗의 가정에 한 등불이 있게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지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아스 왕이 교만할 때에 그의 신복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러면 그 신복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살해를 당하는 중에서도, 교만하여 살해를 당하는 중에서도 그들을 지켜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그 자손에서 하나님의 종이 임금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요아스가 신복에 의해서 죽임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어제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아마샤가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나갔죠. 그래서 결국은 포로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그 모든 물건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도 반역이 일어나서 그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야가 왕이 되니라. 반역한 사람들 중에서 왕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다윗의 가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실행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시행하셔서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예후에게 말씀하신 그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돌이키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으나 그가 회개할 때에 그에 대해서 멸망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벌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악인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전한 복음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에게 내리리라 했던 벌에서 내가 마음을 돌이킬 거야. 또 어떤 의인이 있는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악을 행하면 내가 그에게 주려고 했던 복을 그에게 내리지 않고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의지와 결단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 막대기를 서서라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52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을 가진 임금입니다. 이 우시야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살 동안에 굉장히 바로 행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를 이끌어 주신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요아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52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굉장히 형통한 그런 왕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많은 군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그 군인들마다 창과 또 방패와 또 의복과 신발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보냈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에도 기이한 도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서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졌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럴 때에 제사장 아샤라, 지금 우시아 왕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아샤라 제사장이요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왕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시아여, 임금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시아여, 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당신이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 향단을 향료를 붙잡고 그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제사장들이 그 우시아를 데리고 나가게 되죠. 문둥병 환자는 성전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별궁에서 거하게 됐고요. 그가 임금의 자리에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 요람이 섭정하는 그런 정치 형태로 그는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별궁에 있으면서 문둥병으로 지내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왕들은 교만 때문에 망하고요.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이 죄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만이 죄인 것도 알고요. 감사치 않는 것도 죄인 줄 압니다. 죄의 제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무엇이 그런 죄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가에서 10지파를 떼내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이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6월절이면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냥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11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한 불안을 느꼈어요. 와, 이러다가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 이 남유다로 가버리지 않겠나. 그런가 하면 10분의 1의 경제력이 이 남유다로 가버리지 않는가. 이러한 두려움들이 막 생겼겠죠. 정치 생명이 위태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우고, 이것이 그것 말하는 것도 굉장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조품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을 폐위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갔기 때문에 르호보암 시대에 제사장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섰을 때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남유다가요. 정말 이 여로보암의 죄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낸 원조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상을 만들었어요.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부터 그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십계명 제2계명에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이고요. 그런가 하면 모든 절기를 이스라엘 남유다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베푸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막았고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도 임의로 자기가 마음대로 세우는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는 이 남유다보다 5배나 큰 나라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지만 그것을 잃을까 해서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고 자기만 범할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죽은 지 거의 200년 2세기가 지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의 정치를 붙잡기만 하면 왕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하였더라 하는 대명사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이 엄청난 죄인 것을 유다의 왕들을 통하여 볼 수 있고요. 이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낸 것들, 인본주의로 만들어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절 말씀에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었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의 원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고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너무나 귀한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이 시행되었어야 되는데요. 그가 그 길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기는커녕 완전히 악순종, 불순종하고 그 길에서 벗어난 그것이 느밧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조가 그렇게 많이 변하는데도 정말 오늘 말씀 므나헴이라든가 이 사람들까지도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나헴도 그랬고요. 브가히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반면교사 정말 이 느밧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떤 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적용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왕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이러한 죄에 빠졌습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나 세계의 모든 대통령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력이 나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붙잡는다면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윗의 왕조를 그 왕들이 아무리 연약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왕가의 등불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가에 결국은 대적의 문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진다라는 것. 그런데 그 왕위를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연연하다가 길어야 5년 더 길면 10년인 이 대통령의 기간을 붙잡으려고 연연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자리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우리 삶에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는 임금이요, 크게는 대통령이겠지만 적게는
나의 가정이요, 나의 교회요, 나의 직장이요,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인본주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성령의 인도받는 질문으로부터, 성령의 인도받는 습관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순간순간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이 어떤가 하시고 내게 어떤 불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아침마다 새롭고 새벽마다 새롭고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한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탐심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교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올무와 유혹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력들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느밧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인본주의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다가도 도중하지 않은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떠한 권력, 어떠한 힘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이 정로가 아니다라고 성령께서 속삭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항상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안테나가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